오늘 본문에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멘.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행동과 말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뉴스거리였던 겁니다.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말들, 그가 행한 행동들이 회자가 되고 기억에 남고 아버지에게도 전달할 만큼 놀라운 뉴스거리였습니다. 금송아지를 향해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 왕을 향해 시원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즉각 성취되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의 식사 초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멋진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젊은 시절 선지자로 사역할 때에 그때가 떠오르면서 힘이 솟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어? 묻고 직접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떠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 결국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첫 번째 초대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했듯이 왕이 식사 초대를 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니 저는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라고 했듯이 이 늙은 선지자의 초대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16절과 17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어디서? 베델에서.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한 번 권유한 걸로, 한 번 초청한 걸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하나님의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때 선지자였던 그이지만 지금은 오롯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하나님의 사람과 식사하고 싶다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당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타난 이 속이는 자들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신분 세탁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옛날 젊을 때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임에도 여전히 같은 선지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세탁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은 선지자라 하니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들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분을 세탁하는 겁니다. 친근감 있게, 그리고 권위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속이는 자들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짓말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언제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르렀다고 거짓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 속이는 자들은 거짓말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조금의 틈이라도 열어주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속임에 넘어갈 작은 틈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 그들은 받지도 않은 말씀을 받았다고 사칭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로 만들고 파멸로 이끕니다. 신천지가 그렇죠. 좋은 선교사님 계시다고 신분 세탁한 다음에 거짓 말씀으로 우리를 파고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신자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이 영적 세계에 팽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약한 영의 속임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45면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신약 345면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이기에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우리가 이 속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배우고 확실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씀, 명령이 배우고 확신한 일입니다.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 이 확실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합니까? 틈을 주고 그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배우고 확실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우리는 성경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여서 넘어뜨리기 위해 3번 시험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19절,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열왕기상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3가지 명령을 다 어깁니다. 돌아갔고 떡을 먹었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초대는 거절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첫 번째 초대도 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3세판이 졌어요. 3번째 때 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은 우리 1번, 2번 건드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그 직분, 어찌 보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뭐 해야 됩니까? 더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넘어질 때까지 공격할 거니까 끝까지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는 배불러야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사냥을 안 합니다. 근데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놓고 그 시체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도 해치지도 않습니다. 즉 사자는 배고파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인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해서 왕의 초대에도 이 늙은 선지자의 초대도 거절했었습니다. 나름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선방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말씀을 어겼다. 너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는 핑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이랬어요. 환경이 이랬어요. 제가 거짓말로 속이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이런 핑계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없다는 오만 가지, 수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경제적 환경이,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요 등등등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핑계 들어주십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가 말씀을 어겼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13장 2절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수백 년 후에 할 거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진다.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야, 제단이 무너질 거야, 재가 쏟아질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거는 너무 잘했습니다. 잘 전했어요. 그런데 뭐에 실패했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걸 잘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전했는데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지 못하면 제대로 산 것입니까? 못 산 것입니까? 못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전 처음에 뭐가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거듭하면 할수록 뭐가 힘듭니까? 전하는 건 그래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며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저 밖에 나가 사자가만 있다면 저도 찢겨 죽여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은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열왕기상 열왕기 하 나오는 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왕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일부분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꼭 덧붙여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지만 말년에는 이상하더라. 이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인간, 죄악된 인간의 평가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니 그분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의로우심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듯이 성령 하나님 내게도 능력과 지혜 주셔서 이 말씀대로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